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깨달으며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들, 빛의 아들들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20대 청년 하나가 나왔습니다. 틱 장애라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 뇌에 약간의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갑자기 몸이 고개도 움직여지고 그러는 것을 틱 장애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몸도 약하고 틱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기를 보냈는데 우연히도 이렇게 보디빌딩을 하고 헬스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덩치가 좀 커지고 힘이 세지면 다른 사람한테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은 막 근육이 이런 사람이 돼서 그 보디빌딩 대회 1등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옆에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해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를 느끼거나 아니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이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 개인도 어느 누구도 나는 선천적인 장애를 그런 것을 안고 아픔을 안고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랑하고 세워져 가는가를 보면 참 우리 멀쩡한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하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일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창조하시되 이미 우리의 형질을 이루기 전에도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칙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 창조 속에서 우리는 다 우리가 만족하거나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했고 어떤 모습으로 짐을 입기를 바랬지만 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육신적인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원수들과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의 삶에 있는 영향들이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서 고민합니다. 이것을 시편 139편 기자는 우리가 주 앞에서 우음에 무지해서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가 깨달을 때 나를 지으심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한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시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설계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보배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중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때에 내 삶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아주 보배로운 결과. 그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수도 많고 보배로움이 점점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시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랑 결혼하게 했어요. 내 배우자랑 결혼하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남자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내 배우자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다 만족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랑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짝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깨닫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배롭게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보배로운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결혼시킨 거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그 보배로우신 생각이 많고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부모 밑에서 내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보배롭고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할 수밖에 없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숫자가 많아져요. 내 자식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줬어요. 내 부모의 마음에 다 드는 자식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보배로운 자로 세워가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로운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리고 가다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 그것을 받아들임, 그 설계의 원리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시 갈게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키가 작은 것은 부모님의 유전자든지 하여간 뭐 격세 유전이든지 그래서 키가 작게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근본적 원인가 하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자기 거부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는 키를 적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배로우신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자기 거부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원망의 쓴뿌리. 하나님 나 이렇게 작게 만들고. 부모님은 어쩌다가 이런 유전자를 나에게 물려주시고. 원망의 쓴뿌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쁜 원인을 제공해요. 그 열등감. 키 큰 사람이나 멋있게 생긴 사람에 대한 시기. 때로는 어떤 사람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타인을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을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심리적인 것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막 사치를 함으로써 키 작은 것을 커버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튀는 옷차림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 관계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가다듬어지고 빛나는 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고배로우신 생각을 따라서 나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오늘 설계의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설계의 정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적합하게 각 사람과 사물과 사건과 내 삶의 관계들을 계획하셔서 모든 그 조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고배로움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환경, 그 여건 속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가다듬어져가는 과정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목적에, 보배로운 목적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설계하신 나를 거부하게 될 때 원망의 쓴뿌리가 나오고, 그것은 잘못된 마음속의 심리적인데 원인을 갖게 되고, 그것은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설계의 원리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 내게 배우자를 주시고 자식을 주고 부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설계의 원리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최초의 기초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숙과 보배로운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설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전에는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옛날에 저도 못 받아들였어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원리를 잘 몰랐어요. 예수 믿고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도 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제 속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노, 그런 것들로 쌓여 있기도 했어요. 지금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인 뒤에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1페이지에 밑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삶의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연히 내가 탄생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런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내가 내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전남교회 교인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설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직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것은 주님의 설계도가 나왔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밥 먹고 오후 되니까 좀 나른하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10절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흙인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뭘 만들고 계셔? 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아주 귀한 도자기를 빚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쓰는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막 쓰는 질그릇만 해도 괜찮은데 어떤 의도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옛 추억을 한번 살리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똥짬분이라고 아세요? 이일레 권사님 아시죠? 그죠? 똥짬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똥 푸는 그릇인데 항아리로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위에 구멍이 옆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퍼서 이제 갖다가 밭에 주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릇이 그때는 많지 않으니까 토기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퍼서 지프로 그것을 칵 막아서 지게에다가 올려가지고 갖고 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보십시다. 그 흙이 기분 나쁘지. 그죠? 흙 입장에서 보면 기분 되게 나빠요. 왜요? 어떤 그릇은 똑같은 흙인데 어떤 그릇은 휘 쓰는 멋진 찻사발로 탁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흙인데 자기는 이거 푸는 걸로 만들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그 흙이 나를 왜 이걸로 만들었냐고, 나도 도자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지 않잖아요. 다 쓰임에 적합하도록 토기장이가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토기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왜 나는 남자로 지었어요? 왜 난 여자로 했어요?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나갖고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영어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고.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은 영어 단어를 그리고 영어 한과를 배우면 그 책을 통째로 못 외우면 막 때려가지고
혼나고 벌 쏘고 막 그래갖고 책을 외웠어요. 영어 책을요. 중학교 3학년 때 책 한 권을 다 외웠어요. 그래 단어를 모르겠어요. 문법을 모르겠어요. 다. 그거 할 때 아이고 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래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호배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하려고 나를 낳았어요? 아버지한테 뭐 낳았어요? 왜 나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를 낳았어요? 라고 항의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 성경적으로 보면 큰일 날 소리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낳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탄생했든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설계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한번 말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다 끼고 계시고 그래갖고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하나님 목적대로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설계하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다 요 모습 이대로 끝나버리면 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이거 끝, 그게 아니고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끄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요. 지금도. 에베소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지금도 뭐해요? 자라가고 성숙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것까지 주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셔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미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룬 것도 아니에요. 이 상태로 우리가 끝날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다듬어 가시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진행 중입니다. 옆에 다른 분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끝난 거 아니니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 고칠 거 많고요. 아직도 다듬어서 빛나게 할 것 많고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물러서 모양도 아직도 잡고 계시고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멋지게 최고가 될 텐데 지금도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이 상황 주셨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웠어요. 왜 막 이 상황이 이런가요? 어리둥절하고 막 혼란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다시 모양을 성형하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제거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예쁘게 지금 우리 교회를 쫙 빚고 계시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성령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고치시고 광 내시고 그렇게 하실 것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뭐 이걸로 끝났다라고 실망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일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병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모양 이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시는데 우리의 종국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과 구원의 세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1차 말씀잔치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다듬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거기에 훈련에 맞게 쓰임받으면서 성숙을 해요. 성장을 해요. 이렇게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표현을 쓰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룩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 안 믿어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조금씩 나갑니다. 죽을 때쯤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변화해서 주님 모습 반이라도 닮을까요? 못 닮을까요? 못 닮아요. 변화 안 될까요? 아니요, 변화돼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거룩해져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미미해요, 미미해. 우리가 변한 게 미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호련히 변화하게 하시는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뻥튀기 성화, 영화. 우리가 1만큼 변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확 변화시켜 주실 때는 100만큼 변화돼요. 우리가 2만큼 변화되면 200만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변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끝에 가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는 주님의 신령한 몸같이, 영화로운 몸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종국은 영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씌워주신 영화. 지금 우리가 잘 가다듬어지는 것만큼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크게 증폭시켜 주시는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설계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설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원망도 안 해요. 그죠? 원망도 안 해요. 그리고 잘못된 태도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잘 성숙한 사람은요, 뇌성마비 같은 거를 걸려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 볼 때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데 나에게 뇌성마비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감사하면서 시를 쓰더라고요. 시를 쓰더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누군지. 그분은 그 시를 썼고 그분의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노래를 거기다 붙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도록 그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영역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였다는 것이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종국은 영화로운 자로 성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나눠드린 이 교재가요 2번 분량인데 지금 방송실에서 그러고 저한테 어디까지 끊어갖고 할 겁니까? 저도요 잘 모르겠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끊자니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길고 한 단원을 더 하자니 앞쪽이 길고 뒤쪽이 짧고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여기 현장에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좀 묻겠어요.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적게 합시다.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오늘 짧게 하고 다음 주에 길게 합시다. 혼자 대답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 개만 더 하고요. 중간에 더 다 하지 말고 셋째 단락 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설 연휴로 해갖고요. 자, 그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초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세가 나와요.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쭐거리고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지금 상태를 내가 비교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났으면 열등감 빠져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교만해지고 적게 가졌으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 잘못된 태도예요, 그게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요 굉장히 동력을 잃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고 세워져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어릴 때 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학교 동창들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같이 뛰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냥 같은 형편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데 중년이 지나가고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로 그렇게 한 5, 60대가 딱 되는데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갖고 뭐 하느냐 그 집에를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들은 세속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큰 좋은 집에 높은 포지션 가진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거기 그 친구네 집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 늦도록 뭐 했냐. 아직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아직도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안정감이 그 사람보다가 비해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잘 살다가 그 친구네 집 갔다 와갖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고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갖고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나는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보고 내가 최고 괜찮은 것 같으면 우쭐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내가 탄생되고 못한 여건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그리고 이 안 주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가다듬어 가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대로 내가 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외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오히려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고운 외모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고아가 있어요.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아버지가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도록 되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왜 하나님 내 남편은 빨리 데려가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원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빨리 데리고 감으로 내가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는 더 큰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련한 지혜 없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지혜를 안 줬습니까? 비교해서 원망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을 보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로,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통찰력이 우리가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약해요. 아주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강한 자고 강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몸도 강한 사람 보면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고 약한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의 은혜요. 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원망, 불평,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육신의 가시라고 말해요. 사단이 준 거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품성의 소유자요, 위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거룩한 자예요. 그것은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진 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근데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부요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설계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넉넉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삶을 성숙한 대로 우리가 가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만들어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좌절, 원망 이런 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을까?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 하시죠.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자의 발판을 놓고 디디고 올라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